미국의 어느 아빠가 말썽만 부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내 나이 때 책만 읽었다더라 임마.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링컨 대통령은 아빠 나이 때 대통령이 됐어요 임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부전자전이다, 그런 말 있죠.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이것을 금세기 최고의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은 톱니바퀴 이론으로, 마치 큰 톱니바퀴에 작은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서 톱니바퀴 돌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과 같은 톱니바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의 습관,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모든 것을 그 자식이 마치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그대로 따라간다. 이것이 톱니바퀴 이론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좋지 않은 여러 모습들, 어렸을 때 자녀가 자라면서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술주정뱅이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폭력적인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같이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짐을 하면서 성장하는데 그 아버지 나이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신기하게 닮아가는지 그냥 톱니바퀴처럼 물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가 무섭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제목처럼 좋은 부모 결심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잘 양육해내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600살도 넘은 이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농사 잘 지어서 이것으로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그걸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오늘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벌거벗은지라 옷을 다 벗고 장막에 누워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인 함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얼른 자기 형과 동생에게, 형제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좀 봐라, 우리 아버지 저렇게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다 벌거벗고 지금 누워있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 그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형제의 종도 아니고 그 종들의 종이 되어라, 무서운 저주를 이 아들에게 퍼붓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자기가 한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한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말을 보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서 아버지 술 마시고 누워서 벌거벗고 누워있다, 이거 얘기만 했어, 그대로.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샘
큰아들 야벳 막내 아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중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하고 셈은 창대해라. 두 아들은 축복하고 이 자기를 알린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우리 속담에 딱 맞는 말이에요. 실수는 자기가 했고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사실대로 말한 이 함에게 자기 기분 나쁜 말 했다 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고요. 결국 이 함은 아버지의 저주대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세요. 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함의 후손인데 근대까지 얼마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았고요. 지금도 인종차별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조상의 말대로, 아버지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오늘 두 가지 배워야 하는데, 그 첫째는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이나 기도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팔려전도회가 어머니의 기도 찬양했는데요, 그 가사말 하나하나 잘 보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됩니다. 자식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자녀가 되고요, 아버지의 기도대로 그 자녀가 되고요. 기도라는 건 꼭 이렇게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기도고요,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떤 미운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 그게 홧김에 했든 정신없이 했든 어떻게 했든 부모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그대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함이 잘못했습니다만 좋은 아버지였다면, 사실 오늘 제목을 좋은 부모가 아니라 이 성경대로 하면 나쁜 부모라고 해야 되는데 설교 제목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서 제가 좋은 부모라고 했어요. 우리가 좋은 부모 되자, 그런 의미죠. 만약에 이 노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면 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내가 좀 이렇게 술 마시고 실수했다. 응? 그런데 형제들에게만 이렇게 네가 가서 살짝 말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이거 동네방네 네가 떠들고 다녔더라면 이거 동네망신 당할 뻔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형제들만 말해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다시는 그 아버지에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아들이 되고 복된 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있는 대로 말한 그 아들을 기분 나쁘다고 저주하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요. 함의 실패는 아버지의 실패이고 오늘 함의 불행은 아버지의 책임이었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하면, 기도를 하든 그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면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시고,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자녀를 향한 말은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라도 그게 곧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설령 잘못된 말이 있어도 그대로 둡니다. 야곱의 노래라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렇게 시작하는 야곱의 축복. 축복의 대명사,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의 대명사로 복된 삶을 살았느냐? 그 아버지가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과정 여러분 잘 알죠? 그 이야기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잘 알아.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불법이에요. 아주 다 속이고 야비한 방법으로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자, 아버지 축복기도 받으려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마치 가서 사냥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다 들었지. 형이 아버지 내가 가서 산에 가서 사냥해다가 요리해서 드릴 테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사냥하러 나갔어요, 큰아들. 그 말을 들은 이 야곱이 얼른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했으니 이거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나이 많고 눈도 어두운데 가만 보니까 이게 목소리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아. 그래서 야, 너 목소리가 아무래도 야곱 같다.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 제가 에서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삭이 확인하잖아요. 네 팔을 한번 내봐라.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 야곱은 맨들맨들해. 아버지가 그걸 알고 있거든. 팔을 내봐라. 그러니까 팔을 내밀었는데 벌써 이 야곱은요, 염소 그 아까 요리하는 그 염소 새끼 잡아가지고 그 고기는 요리하고 털을 팔에다 다 감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팔 확인해 보자 하니까 팔을 내밀었어. 아버지가 보니까 그냥 이거 맨들맨들한 야곱이 아니라 이거 털이 북실북실한 에서가 맞거든. 그래서 그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하셔. 거기 축복의 노래에 나오는 대로 마음껏 축복하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진짜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 축복기도 해주세요. 아차 이거 속았구나. 그제서야 알았어. 이 아버지도 알았고 그 에서도 알았어. 이 과정이 불법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아주 계획범죄잖아 이거. 일반 법에서도요, 유발적인 범죄와 계획범죄는 이건 형량이 차이가 많아요. 이건 아주 그냥 아버지가 벌써 확인할 것까지 계산하고 여기다 염소 새끼 털까지 두르고 완전 범죄, 아주 계획범죄, 이건 야비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아버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아셔요. 그러면 이삭이 이걸 다 알고 났을 때, 야, 우리가 속았어. 이건 내가 속아서 한 거니까 이거 취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부모의 말은 취소 안 됩니다. 이게 뭐 불법이든 무슨 비열한 방법이든 뭐 속이든 어쨌든 부모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칭찬하고, 실수하니까 아직 어린이죠. 실수해도 격려하고, 다음에 잘할 수 있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어떤 경우에도 화가 나도 절대 자녀들에게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말대로 되니까 모든 부모님들 칭찬을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칭찬받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부모님 덕이고요, 그 반대도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 축복과 저주의 열쇠가 바로 부모님의 입술에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특별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칭찬에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부모님께로부터 대대로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예 칭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는 역할을 잘못했을 때 그걸 지적하고 그 잘못을 고쳐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지적하고 너 이렇게 하지 마라 야단치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죠. 이분이 쓰신 그 책이 저도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무 말 안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면 잘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것만 자꾸 얘기하고 고쳐서 이걸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공감되고요. 저도 잘하는 건 가만히 있고 자꾸 이거 고치면 돼. 이걸 자꾸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지적만 받는 거예요. 나는 칭찬은 없고 계속 지적만 받아. 너 이거 잘못하니까 이렇게 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저렇게 해.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나는 못하는 것만 있으니까 나는 진짜 못하는 아이구나. 나는 아주 이거 뭐 참 너무,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잘 되라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자식을 더 쪼그라지게 만드는, 비난하고 지적하고 야단쳐가지고 자식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자식 잘 키우지 못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응? 또 한 번 이 어린이 주일 우리 노아의 이 아버지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실수가 있고 잘못하고 미숙하고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지. 그래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칭찬 많이 해주고, 그래서 부모의 말대로 우리 자녀들이 되는데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우리 부모님 입에서 막 쏟아내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그 좋은 말대로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 또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 키우다 보면 더 부모님 마음에 드는 애도 있고 좀 덜 드는 아이도 있죠. 이때 부모님이 조심할 게 뭐냐면 마음에 들고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 아이 더 사랑하고 말썽 부리고 늘 그애 조금 덜 사랑하고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오늘 노아가 실수한 게 아주 이걸 잘못한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위에보다는 아래가 더 어리니까 자꾸 더 어린 것에 관심이 가고 이 어린아이한테 더 사랑을 쏟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큰 아이의 성격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족장들 중에도 자녀들을 이렇게 편애해가지고 형제간의 불화가 일어나고 그 자녀의 성격이 비뚤어진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삭이 오늘 이야기, 아까 예를 든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남자다운 큰아들을 좋아해. 큰아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는 집안에서 엄마 도와주고 늘 딸 노릇하는 이 작은 아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아빠가
두 아들을 서로 편애를 하니까 그 형제 간의 원수가 되는 거지. 그 야곱이 편애를 받고 자란, 엄마의 편애를 받고 자란 야곱이 나중에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요.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아들 축복하고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중에 제일 편애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너무 잘하거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단점이 하나도 없는, 너무 완벽하게 잘하거든.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하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을 사랑할수록 그 형제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이 저놈 죽여버려야지, 기회만 나면 저거 죽여버려야지. 결국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거 아버지 책임이에요. 전부 편애한 아버지 책임이에요. 성경에 가장 훌륭한 아버지 모델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자식을 편애해 큰 아버지로서 실패한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자기 피를 이은 아들이야. 이삭도 아들이야. 100세에 낳은 아들. 그런데 이삭 사랑하고 이스마엘 집에서 내쫓아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 지금까지 그 역사, 그 후손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신약의 가장 훌륭한 아버지 모델 탕자인데요, 탕자,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작은 아들밖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큰 아들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 성경 잘 보세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 절대. 이 자식이라 그래, 이 자식. 이게 전부 다 이 나쁜 이 아들을. 그러면서 얼마나 그 동생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이거 아버지 책임이에요. 큰아들 챙겼어야지. 큰아들, 작은아들 돌아와서 기쁘지만 큰아들도 챙겼어야지.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애가, 성경에 나온 제가 많은 예들 보세요. 전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고 갈등 구조가 되고, 오늘 노아도 보세요. 그래서 너는 형제 똑같은 세 아들인데 너는 종의 종이 되라, 그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얘의 주인이 되어라.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배 만들고 순종하고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관점에서 잘못한 아버지 노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편애가 오늘까지 주인과 종의 그런 갈등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4남매 두었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인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지,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자녀 교육 세미나도 여러 번 하셨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유학하시고 또 우리나라 YWCA 회장도 여러 해 하면서 아주 사회적으로도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남매가 너무 형제 우애가 좋고,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하나 싶게 깜짝깜짝 놀라게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지금도 다 훌륭하게 지금 다 이 사회에 이제 장성해서 자리매김했는데, 이 사모님이 자녀들 교육에 원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뭐냐? 단체요, 단체. 사남매. 그 중에 하나 누가 잘못하면 그날 다 혼나. 똑같이. 누가 잘못했든 똑같이 혼나.
그리고 잘한 일, 칭찬받을 일 있으면 누가 잘했든 똑같이 칭찬하고 상을 받아. 그러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형제 중에 하나 누가 잘못했잖아,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이걸 자꾸 부모님 모르게 이걸 다 해결해 주고 덮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나도 안 혼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쉬쉬하고 덮어주고 다 그걸 해결해 주고 하는데, 그래도 해결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해결 못하는 일. 그때는 어떻게 하냐, 4명이서 아예 종아리 걷고 일렬로 딱 서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4명이 종아리 걷고 딱 서 있어. 누가 잘못했든 그렇게 서 있어. 왜? 어차피 맞으니까, 똑같이 맞으니까.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똑같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너 동생이 잘했어도 네가 이렇게 해서 얘도 잘하는 거지.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난 그런 집안에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서 저렇게 되나 싶게 그렇게 자라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한 줄 얘기할게요. 자녀가 1명인 집안은 과잉보호 조심하시고, 자녀가 2 이상인 집안은 편애 조심하십시오. 오늘 노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의 이야기를 노아가 나중에 다 알았어. CCTV 있었어요? 녹음기 있었어요? 노아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틀림없이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 없지만 그 형제 중에 형이든 동생이든 똑같이 와서 했던 간에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저 함이 와가지고 여차저차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 우리는 옷 뒤로 해가지고 살금살금 뒤로 가서 아버지 안 보고 이렇게 덮었어.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다 얘기했어. CCTV도 없고 녹음기도 없다면 누군가가 그 중에 말을 했지. 그때 노아가 똑바른 아버지 같으면 그것들 먼저 요절을 했어야 돼. 응?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함을 저주를 퍼부. 이때 다른 형제들 엔돌핀이 막 나왔을 걸. 엄청. 우리가 일로 맞춰가지고 저거 봐라, 저거 아주. 절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여기 2 이상인 자녀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단체로 해요. 단체. 응? 누가 일러 바치거든. 누가 일러 형제 중에 누가 뭘 어쩌고저쩌고 일러 바치면 그것 먼저 더, 그 아드님 그 따님 먼저 아주. 참 내가 말 지금 절제하느라고 애쓰는데 혼쭐을 내야 돼. 그것 먼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정죄하고 우리가 야단치고 그렇게 하려고 들면요, 한도 없죠. 여러분, 경찰관 부모 되지 말고, 그래서 막 조사하고 일일이 막 다그치고 파헤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판사 부모가 돼서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결정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은 격려를 먹고 자라고 칭찬을 먹고 자라고 부모의 축복의 말을 먹고 잘 됩니다. 오늘 노아가 물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거 틀림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노아는 오늘 잘못했어요. 이 교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위탁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잘 기도로, 말씀으로, 칭찬으로, 격려로, 위로로 세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 맞은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에 좋은 부모 결심했습니다.
잘 실천하고 맡겨주신 부모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